사무엘은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 그 책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대표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책이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요지는 왕이 없다고 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니까요. 왕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왕은 하나님 아닌 사람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이 없다 할 때 이 왕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왕이 없던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사기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왕이 없음과 왕이 있음 이런 차이에 연결하는 과도기에 있는 책이 사무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뜻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 구하였다. 왕이 없다고 하던 시대 사람들이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잖아요. 왕께 구하였다 하죠. 이때도 사무엘은 이제 사람 왕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왕이 있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사기의 또 다른 시대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겉으로 왕은 있으나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사기 같은 시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두 시대를 이어주는 사무엘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참고로 룻기가 사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데 룻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고해를 세우시고 우리의 진정한 고해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룻과 다윗이 이 땅에 왕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통로, 계보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계신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나 사무엘은 사사기와는 반대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보시면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자이죠. 엘가나. 그리고 그 아내 한나가 있고 두 번째 아내인 버닌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것이죠. 이때도 한 사람에게는 있고 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자식 때문에 버딘나는 그 본처인 한나를 격동케 하고 번민하게 하고 한나는 괴롭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이런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시대의 삶의 모양과 비슷하죠. 한 가정, 왕이 없으므로 이 사람이 제사장 계통의 사람임에도 두 아내가 있고 한 아내가 다른 아내를 괴롭히는 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이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잉태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나가 자식이 없고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시고, 이때 생각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사기에 견주어서 해석을 하면 왕이 없던 시대라고 했는데 왕이 한나의 경험을 보면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답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는 한나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뿔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 계심을 증거하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였죠. 한나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참 우스운 것은 이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백성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멸시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뿔이 높아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게 된 사무엘은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찬송도 결론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3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의 소명장 있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어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때이다. 알지 못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불러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왜 부르십니까? 혹시 나를 찾았습니까? 하니까 그때서 엘리는 눈치를 채는 거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는구나 하고 사무엘에게 다음에 또 부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사실은 이것은 엘리가 해야 되는 답이죠. 사무엘이 해야 될 답이 아니라 엘리가 제사장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겠나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셀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다 인정하고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는 것이 사무엘의 부르심의 특징이죠. 그렇다고 하면 1장, 2장, 3장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는 장면과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런 시대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아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 5, 6장에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만일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홈니와 비나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미리 예고하신 말씀처럼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자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고 예고하신 대로 엘리 가문의 죽음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도 목숨을 잃게 됐죠. 결론적으로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실지라도 여전히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항상 계시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 때로는 임재하신 하나님처럼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옆에 계셔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늘 문을 닫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곤이라고 하는 아스돗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 신당에 갖다 두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과 그 다곤 신,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인 다곤 신을 심판하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다시는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독종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쳤다. 그들도 그 입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신이 우상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신을 쳤다 하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스돗에서 그 무서워서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도 재앙을 내리자 에그론으로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라,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죽임을 면하자. 사무엘 출생과 관련 사무엘 출생, 사무엘 소명, 또 언약궤, 이런 공통점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가게 하고 죽임을 면하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 앞부분을 읽어봤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바로 앞에 룻기가 나옵니다만, 사사기에 대한 답으로 룻기를 제시한 것처럼 사사기에 대한 답으로 사무엘을 제시하여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사사기와 반대로 왕이 없음으로 소견대로 행했다가 아니라 사무엘은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람 왕을 세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쓰임 받을 때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이 시간에 뜻으로 있는 성경, 이것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실 때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각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를 차근차근 읽으시고 혹시 질문이나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제 카톡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사무엘을 읽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